누가복음 11장 27절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31절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34절 읽습니다. 11장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버지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예수님만이 아니라 12제자, 70인 제자가 쫓아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 저분이 하나님이 보낸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절차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극적인 표적 하나 더 보자. 표적을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마술 더 보여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 1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마술 하나 더 보여봐. 마술사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보여주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누군지,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 누군지, 영적 가족이 누군지 설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얼마나 복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그거를 수긍하면서 그녀가 복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복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요즘도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건 이단 사상이죠. 초대교회 때도 배척가 있는데 중세를 지나면서 이 가톨릭은 그것을 지금 받아들여서 성당에 들어가 보면 마리아 성경 엄청 많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처럼 육신의 눈으로 야 예수님 보니까 대단하니까 그 어머니가 잘 키워서 그런 거야. 어머니가 잘 낳아서 그런 거야. 육체적으로 보고 있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실은 관련이 없어요. 그냥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빌린 태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통로일 뿐입니다. 그 여자가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도 읽어보면 이 무리 중에 한 여자라는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위대한 4대 성인군자 중에 하나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 엄마가 대단하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피는 육신적인 논리 아닙니까? 이 사람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면 그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성육신하신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면 이런 이야기는 안 했겠죠. 그를 보낸 하나님이 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어쨌든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혈연 지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혈연 지역 공동체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의 영적 공동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혈연적으로는 뭐 어떠냐, 몇 대째 신앙생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느냐 그 모습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증거가 아니라 그 헛된 증거가 아니라 영적인 증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할 때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사람이 겸손한 자고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할렐루야. 그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를 향해 예수님 자신을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말은 3일간 그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바 되었다가 3일 이후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니누의 사람들에게 요나의 메시지가 표적이 되어서 그 표적이 되어서 그것을 믿고 회개한 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니누의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났던 것처럼 이 세대의 표적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요나가 전한 증거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그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아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고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멀리서 찾아왔던 스바 여왕, 남방 여왕보다 요나의 메시지에 반응한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며 제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요나가 별거 아닌데 솔로몬이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멀리서 말씀을 사모해서 찾아오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제 위에 앉아 금식했다면 그들보다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나의 반응은 얼마나 더 강렬하고 얼마나 더 진정성이 있고 얼마나 더 변화를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펼칠 때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듣고자 온갖 재물을 들고 찾아왔던 남방연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 아니라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제에 앉아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개혁하며 주님의 통치에 순복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31절이죠. 심판때에 남방여왕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했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남방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이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보다 더 큰 은혜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66권 성경도 초대기의 성도들에게는 66권 없었어요. 성경의 파편들만 있었지. 주님의 권세를 위임하신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교회의 역할을 통한 교회 시대를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가 참 힘들었어요. 초대교회 때나. 아니면 아예 구약시대는 교회가 없었죠.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고자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도 예수님보다 못한 메시지, 예수님보다 못한 솔로몬 왕의 권면을 듣고 이렇게 변화됐는데 너네는 뭐하냐?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은 더 클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는 일에 힘써 동참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입니다.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몸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우리 몸이 어둠으로 가득 차느냐, 우리의 인생이 어둠으로 차느냐, 빛으로 차느냐 결정되는 것은 눈 때문이라는 거죠. 이 눈은 무슨 눈입니까? 그냥 육실의 시력이 2.0이냐 4.0이냐에 따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냐 못 누리냐, 어둠에 속하느냐 빛에 속하느냐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는 눈은 육체의 시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반응하고 예수님에게 긍정적으로 협력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주신 진짜 은혜가 오는 걸 이걸 깨닫는 눈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죠. 그러나 액면 그대로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둠으로 그죠? 가득 차고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리석은 눈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깨닫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의 눈이 영안이 열리도록 우리는 시편 119편 18절 말씀처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판가름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적극적으로 비춰서 내 인생이 빛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그가 죽기 전에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분별한 그 말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의 유언처럼 날마다 생명의 빛 되신 주의 말씀을 빛 가운데 나가 그 예수님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으로 밝은 삶, 정말 빛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날마다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수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밝히 보는 영적인 눈이 뜨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게 도와달라고. 그거 없으면은 신앙은 가짜인 거예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 가족이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 은혜 안에 강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교회 사역과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환우들과 우리 자녀들과 기업을 놓고 또 오늘 있는 목장 대신방 제1목장 지준호 권사님 목장 신방 받는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